우리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음란한 백성,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타이르다 그리고 말로 위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부드러운 말로 잘 타일러 주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치 바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간음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질하시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 타이르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에 당신의 행하시는 결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잘 타이르시고 부드러운 어조로, 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타일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실 때 14절에 다시 보세요. 어디로 데려가서 타일러 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워딩은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타일러 주시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장소는 어디냐? 거친 광야에서 우리를 타일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그 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어조는 부드럽게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타일러 주시지만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또 어디로 데리고 가신대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무엇으로 바꿔주신대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의 첫 전투를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에 도취돼서, 특별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의 일부를 탈취를 하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그 가문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결국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관계는 끊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가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려가시고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시지만 그곳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언약은 파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함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드러운 어조로 타이르실 때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다. 우리의 삶에 단 0.01%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부드러운 어조로 우리를 잘 타일러 주실 때 거친 들의 한복판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관장하는 우상이었습니까? 하늘을 관장하고 비를 주관하는 우상, 그리고 다산, 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경 사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비고 또 이 노동력. 이 비와 노동력이 농경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고대인들이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경배해야만 우리가 먹고 연명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만 경배하고 나만을 예배해라.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셨죠. 사람의 인생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 떡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것이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의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한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의 입에서 우상 숭배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제거하신 일로 인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입에 제거하여 다시 부르지 말아야 될 나의 바알의 이름, 내가 의지하는 비, 내가 의지하는 노동력, 내가 의지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은혜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앞에 1층에 또 정육점이 저희 건물 1층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석 정육점 운영하시는 김일희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이 참 이렇게 경쟁업체가 여기 옆에도 있고 저기 롯데 게슬 앞에도 있는데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석 정육점 놓고 기도할 때 경쟁업체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보석 정육점이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이 우리 사랑하는 김일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저는 주변에 아무리 경쟁업체가 많이 드러난다고 해도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보석정육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가정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도진이가 세상에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학원 선생님이 엊그저께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저랑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를 만나 뵙지 못했는데, 제가 죄송해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연락 주시면 꼭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여러분, 도진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서진이가 세례를 받고 전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김일희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 가정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만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과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석정육점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 우리가 이거 먹고 이것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준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다,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알 우상 문제, 이거 2700년 전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라는 사실 기억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알의 이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여기 19절 20절에 장가든다는 표현만 3번이나 등장해요.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든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음란죄를 짓지 않고 결정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온리교회 머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의 성도들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알다, 안다, 이 그 유명한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 신랑과 신부, 부부가 온전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그 안은 이 온전한 연합, 일치, 하나됨,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번민에 빠져 그렇게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그런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는 원수마귀 사탄마귀를 물리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장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위해서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호세아를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명령하시냐면 2절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미 음녀였는데 호세아에게 그에게 장가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가 됐지만 음란한 백성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어 신랑 되어주기로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호세아한테 세상에 2절에 보세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음녀가 돼서 결혼했는데 근데 또 음녀가 돼서 남편 호세아를 뒤로 하고 자식들 뒤로 놓고 또 창기로 팔려갔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포주에게 찾아가서 세상의 값을 치르는데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여러분 은 15개는 그 밑에 도움말에 보세요. 각각 은 15개는 15세겔. 그러니까 은 15개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 15세겔 하면 총 몇 세겔이에요? 30세겔이잖아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30세겔이 그 당시 2년에서 3년치 일반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평범한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3년치 연봉이면 얼마입니까? 1억 5천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나랑 결혼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또 그렇게 창녀가 되어서 포주 따라가서 몸 팔아 살아가는 그 자기 부인을 다시 사가지고 오기로 결정하고 치른 금액이 1억 5천 몇 억씩이나 되는 것을 값을 치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부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건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가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전 재산을 다 마련해가지고 자기 여자를 다시 살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즐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호세아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적 행위를 호세아에게 요청하셨고 호세아가 그것을 순종하고 고멜을 다시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모든 필요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입을 바알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셔서 장가 드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우리 주님의 프로포즈 앞에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정, 이 교회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거룩과 정결한 영성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시며 나를 거룩한 신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동기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나를 속량하시고 후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로 온전히 드려지고 또 응답되게 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음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죄과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나와 거룩한 신랑 신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